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15장 전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6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 아무 제조에 합동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15장은 이 이스라엘 심판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조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돌렸다라는 말이 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녀노소, 어린 자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또 지위를 막론하고 학업 능력과 상관없이 또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을 깨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관성대로 살아가면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뭐죠? 리뷰한다는 것, 들춰 보여주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 깨닫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는, 또 말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사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컨퓨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혼돈스럽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그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계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명한 이유,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시합니다. 귀를 막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한 번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았던,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그런 자녀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계속해서 부모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두셨을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시죠. 우리 교육관 앞에도 그 라이시움에도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지금 넝쿨이 져있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열매도 지금 맺힌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도나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배워서 어떤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처음에는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다음에 숲속의 나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무가지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숲속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농부의 돌봄 아래서, 그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에 있다고요? 숲속에,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 속에 이 나무가지가 덩그러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포도나무 가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숲속에 여러 나무와 어우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가 있는 포도원에 있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포도원에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로 어떤 물건도 만들 수 없고, 그릇을 걸어둘 어떤 거리, 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 없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면 매비 포도나무가 그 정도일 텐데, 지금 어떤 상황에 불이 두 끝에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워져 있으므로 어떤 소용도 없는 지금 땔감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 타기 시작해서 재가 되면 땔감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가 되어버린 포도나무, 무엇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불에만 타지 않았어도 땔감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불에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이미 만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쓸 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에 탄 이 나무가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은 불에 탄 모습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향해서, 이 붙어있는 가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스라엘에게 또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하시고 증거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사야 5장 1절에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사야 5장 7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라고 얘기한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쉽게 풀으면 뭡니까? 정의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공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이 어디냐? 너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먼 옛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에스겔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극상품을 맺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숲속에 다른 나무와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께. 이것은 좋은 모토가 아닙니다.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선언으로 전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라는 것은 결론이죠. 우리 6절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셔요. 혹여 그들이 잠시나마 재앙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2600~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은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안에는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 살아가고 있는지,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